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5절 말씀 통해서 이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변화와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성숙,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맺어야 할 삶의 열매이고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시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동력,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와 성숙을 위해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험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그 시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이 오면 먼저 기뻐하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위한 요소 중에 이 유혹과 욕심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변화와 성숙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요. 이 유혹이라는 것이 있는데 겉으로는 시험과 참으로 닮아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처와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탐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에 빠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변화와 성숙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핵심 영양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간되는 책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나면 안 하죠. 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은 한 해에 500만 권 이상 출간되고 18,000 언어 이상 번역된다고 그래요. 책으로만 그렇고 그 이외에 요새는 CD나 USB나 이런 형태, 또 비디오나 또 듣는 성경으로도 많이 또 발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성경을 출간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경만 봐도 참 종류가 다양하죠. 크기도 다양하고 또 모양도 다양합니다. 어떤 성경은 또 주석이 달려져 있는 그런 성경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이와 같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때로는 삶을 돌이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기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성경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와 같은 축복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성경을 그저 가지고 있다고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그저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누가 복 받는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19절로 21절을 다시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씨와 같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신 바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바가 있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 옥토의 밭의 비유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먼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화에서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중요해요. 특히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말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 들려질 때 성내거나 배척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속히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또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 길가와 돌짝의 문제는 잘 듣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절 이하를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랐다. 길가나 돌짝이나 그 밭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듣지 않고 그저 말씀을 튕겨내다 보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다 보니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럴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또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할 때 이 더러운 것은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우리 몸의 어떤 때를 의미해요. 귀의 어떤 귀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귀 안에 귀지가 가득하면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비유에서 가시떨기 밭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8장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이 농작물과 이 잡초가 함께 있으면 이 잡초가 이 농작물을 기운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잡초를 제거해 줘야지 좋은 씨가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잡초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생의 어떤 염려가 가득하거나 재물에 대한 어떤 탐욕, 욕심이 가득하거나 향락, 쾌락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받으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환영한다는 의미. 어서 오십시오. 말씀을 환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 10분이는 비유로 보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환영하며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옥토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는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것,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만이, 살아낸 말씀만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23절로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에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들 보고 오셨습니까? 아마도 다 거울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강단에 오르기 전에 목양실에서 먼저 거울로 저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머리가 어디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넥타이는 좀 바른지.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헝클어졌는데, 아, 머리가 헝클어졌네? 하고 그냥 지나가면, 얼굴에 검정이 묻었는데, 아, 얼굴에 검정이 묻었네?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사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또 건강에 이 비만이 문제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책도 보고 또 좋은 세미나도 듣고 열심히 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건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져도 어떻게 해야지 체중을 뺄 수 있는지를 안다고 할지라도 음식 조절 않고 운동 안 하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알을 삶으로 실천할 때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서도 수강 신청할 때, 수강 신청이 되지 않을 때 정말 들어야 되는 과목을 청강할 때가 있어요. 청강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청강의 장점은 뭐 출석 체크 안 해도 되고, 레포트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시험도 안 봐도 되고, 참 자유로워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업에 진보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청강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제 적용하지는 않으려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변화도, 성장도, 성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은혜 받았다고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어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만이, 그럴 때만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여러분, 살아낸 말씀만 내 말씀이 돼요. 적용하고 실천한 말씀만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다시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이루어가야 된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것을 지키어 삶으로 살아날 때 그럴 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실천의 능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내면화한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왜 이것이 삶으로 실천되지 않을까? 왜 이것을 살아내지 못할까? 결국에는 그 중간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내면화하는 과정,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바로 묵상의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이 밥이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것이 이제 잘게 부서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위나 장에서 흡수돼요.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도 뛰게 하고 뇌 활동도 하게 되고 우리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의 과정, 소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설사를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영양분이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것을 내면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잘 소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흘려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묵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우리에게 좋은 팁을 제공하고 있어요. 23절로 25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내면화하는, 묵상하는 것에 대한 팁입니다. 먼저는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입니다. 유심히 들여다보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빨리 내가 통독해야지 하고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설 읽듯이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독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깊이 자세히 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귀 기울여 구체적으로 잘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거울의 예가 등장하잖아요. 거울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흘낏 볼 수도 있고
자세히 볼 수도 있어요. 더욱이 이때의 거울은 지금의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 거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볼 수가 없어요. 흘려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세히 주목하여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몸을 웅크리고 자세히 그것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던 것처럼 그때 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은 현재 시제, 계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한 번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에게는 위장이 4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요.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또 씹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빼내서 또 씹고 계속 곱씹다 보면 그 음식물 안에 있는 영양이 오롯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그런 자세로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잘 이해해야 돼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거나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뽑기식으로 그렇게 매일 이제 읽는 성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펴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다는 물러가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거 나보고 죽으라는 말씀인가? 아니겠지 하고 또 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마음이 좀 이제 무거워졌어요. 또 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거 신약만 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구약을 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성경을 오늘 운세 보듯이 그런 식으로 읽거나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그 노력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큰 틀 안에서 각각의 문장,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곡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때로 성경을 읽을 때 도움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해요. 좀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께 와서 물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성경을 내면화시키는 묵상에 있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요. 적용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적용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 김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이 권사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을 박 집사가 읽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받아야 돼. 말씀과의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돼. 그리고 그 적용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구역 모임이 있어요. 구역 모임에서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그 전에는 구역 공과를 따로 하고 말씀을 따로 나누었지만, 지금은 주일 말씀을 구역 모임에서 다시금 나누게 합니다. 목적은 이것이에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을 한 주간 살고 그 적용한 것들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묵상한 결과를, 자기가 적용한 결과를,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나눔의 은혜가 있어요. 오죽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굳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가?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한 것을,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확증되고 증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면화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은, 오늘 설교 주제가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밥을 왜 먹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굳이 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실상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만 봐도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10명에 2명만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비근한 예로 지금 성경 통독이 54번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물론 읽었으나 말씀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전체 숫자에 비하면 성경을 읽는 분이 그만큼 제한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식사하고 교회 오셨지요?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는다면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생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다면 결코 우리가 변화하거나 성장,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육신이 밥이 필요하듯 우리 영혼에도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보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 보약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그것을 먹고 누리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내면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좀 함께 읽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을 담아 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로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닦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